잠시 마스크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벗으니까 참 시원하고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부모님들 중에서 기독교적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본문입니다. 특히 1절에서 듣고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쉐마라는 이 단어는 이미 제법 많은 분들이 학원 이름으로도 쓰고 계시고요. 어떤 기독교적 교육 프로그램의 이름으로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너희 또는 너라고 부르고 있는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출애굽 2세대, 광야 생활 40년을 고스란히 겪었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세대의 백성들입니다. 모세는 자기 부모 세대가 살던 이집트를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단어로 바꾸자면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주며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분명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의 형태로 주신 명령을 지켜라 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 히브리 백성이 역사 속에서 겪었던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도 그렇지만 히브리어에서도 듣다라는 말은 단순히 귀라는 신체 기관으로 음성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알아듣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무엇을 해라 말씀하신 그 율법을 왜 잘 알아듣고 잘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백성에게,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모세는 히브리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알아듣고 지키면 살 것이고 주시는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모세가 언급한 살 것이다 라는 표현은 거주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뒤에 이어지고 있는 땅을 얻게 된다라고 기록된 그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주하다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직접적으로 살고 죽는 문제, 목숨을 얻고 잃는 문제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 1세대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다 같이 살고 있었던 그 시절에 있었던 한 사건, 바알볼의 일을 모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일은 시딤에 머물고 있던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시딤에 머무르고 있던 시기에 제법 많은 히브리 백성들이 부올 지역의 바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알볼을 섬기는 의식에 동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나안의 주신이며 가나안 지역의 주신이면서 비와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었던 바알을 숭배하는 의식에는 여러모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이 왕성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알 숭배자들은 남편인 바알, 그리고 그 아내인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으로 결합했을 때 지상에 풍요가 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자신들 역시 그러한 남신과 여신의 성적 결합을 모방해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의 신전 옆에서 바알에게 드리는 생피를 드리게 자기 몸을 핥히고
같이 바알의 성소 옆에 있는 천막으로 들어가 누가 누군지 모르게 서로 살을 섞는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을 모방했으니 신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 우리가 신을 모방했으니 신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시리라. 민수기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 의식에 가담했던 히브리 백성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관리하지 못했던 백성들의 수령, 그들을 찾아서 죽이라고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을 맞음으로써 출애굽 1세대 백성이 거의 다 멸절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왜 이때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안전지대가 어디인지,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백성들 너희가 직접 떠올려 봐라. 모세는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 백성이 그렇다면 당시에 시딤에서 바알보를 섬기는 일에 동참했던 것일까요? 이들이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끌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시딤에서 하는 바알볼의 숭배의식에 참석했던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자신들은 지금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신들에게 잘 보여야 잘 살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가나안 지역의 주신인, 그것도 풍요를 관장하는 신한테 잘 보이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리라,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확실한 결말을 하나를 맞이합니다.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교회를 다닌다고 수명이 몇 년 늘어난다든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든지 하는 전적인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세상을 선택한다고 해서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죽음이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표현, 모세가 언급한 이 표현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중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한마디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비슷한 표현을 찾아보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표현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믿었던 사두개인들과의 논쟁 중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육신이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과 함께 사는 자들을 부활시키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백성은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삶이 그 백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붙잡는 일,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잘 듣는 일은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 활동은 이 땅에서의 활동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너희가 가서 살 수 있다. 너희가 가서 살게 해주겠다. 즉 너희가 하늘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땅에서의 삶도 살 수 있을 만한 삶의 영역, 삶의 터전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리고 이 땅 너머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내가 주는 규례와 법도,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진정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도리어 그 진정한 생명을 꽉 붙드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진정한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아멘. 모세는 히브리 백성이 정착하여 국가를 형성하면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법도와 규례, 율법, 말씀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 이것이 어느 민족 앞에 내놓아도 절대로 뒤처질 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나라가 그 계명을 들으면 야, 저 나라에는 어쩜 저런 지혜가 있을까? 우와, 저 나라에는 어쩜 저런 지식이 있을까라고 감탄할 만한 그런 지혜와 지식이 된다고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상황을 보자면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 이미 7개의 민족이 자리를 잡고 부족 단위 이상의 국가들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이집트로 들어가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기 그 전부터 이미 7족속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다 각자 자기들의 성도 쌓고 터도 잡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작물도 기르고 가축도 기르고 군사력도 키우고 이미 큰 나라를 세워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떠돌이 생활하는 어디서 천막 치고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보다 확실하게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그들이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의 상황, 히브리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의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작은 나라보다도 작고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그래도 나라라고 인정을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큰 나라다. 우리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큰 나라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이루는 세 개의 조건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국가를 이루려면은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국토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다 자기들이 세운 왕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모세는 왕이 아닙니다. 국민만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모세는 자신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스라엘에는 경제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습니다. 심지어 강력한 왕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근동지방의 종교관은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신, 오늘 본문에 나왔던 가나안 지역으로 치면 바알, 이런 주신은 멀리 있습니다. 한참 저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들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기도하면 언제나 가까이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세만 경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백성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어떻게요? 낮에는 만나, 낮에는 불기둥, 죄송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것을 매일 겪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이것을 모세뿐만 아니라 히브리 백성 모두가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밀접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 당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맞춤형, 내 백성 맞춤형 규례와 법도를 주셔서 자기 백성을 정의롭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나라다, 우리 이스라엘은 큰 나라다라고 모세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하고 주권이 해결됐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가 어디 있을까요? 아직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저 멀리 있는, 저 눈앞에 보이는 저 넓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이다. 모세는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도 주권도 국토도 모두 갖추고 있는 이스라엘이야말로 가장 큰 나라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은 성도가 세상 사람보다 더 부유하고 더 풍족하게 살려고 하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니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주일 하루를 활용하는 것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하루면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피곤한데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 또 조금 있다가 또 2부 예배 아멘, 3부 예배 아멘. 그리고 집에 가서 밥 좀 먹으면은 또 이제 잘 시간입니다. 또 출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주일 쉽니다. 아니면 돈을 더 법니다. 아니면 공부를 더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성도가 뭇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하게 사는 일은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세상이 자신들의 힘 또는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재물, 기술, 권력 같은 것들을 비교의 잣대로 놓고 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로 부르면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풍요를 기대하며 의미 없는 죄악을 쌓고 있으면은 그것을 뜯어 말리고 이게 너희가 갈 길이 아니다. 너희는 이 길이 아니라 저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정의로우신 아버지가 없습니다. 모든 싸움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영역을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상대를 내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세상이 펼쳐놓은 연막, 힘, 권력, 지식, 재물, 너희는 이런 거 없지 하고 연막을 쫙 깔아놨는데 우리는 그 연막을 꾸역꾸역 비집고 들어가서 나한테는 이런 연막이 없구나, 나는 왜 이런 연막이 없을까 하고 통탄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며 가장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힘이고 가장 원동력입니다.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 각자가 세상 누구보다 유능하고 강하기 때문에, 또는 세상 누구보다 절대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24시간인데 우리는 32시간이 있고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나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강하고 크신 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이 차지하고 있는 저 모함직한 영역,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소개되고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백성이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히브리 백성을 향한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하고 강한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알려주신 방법이 바로 규례와 계명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라라. 율법이란 말이 거슬리시면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필요할 때마다 진정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이 그러한 진정한 생명 그리고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백성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묵직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힘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본문에는 가감하지 말고, 조금 쉽게 풀면은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온전히 들으셔서 고스란히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내용과 경험한 뜻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분명히 출애굽 2세대에게 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됐습니다. 어떻게요? 자신들의 멸망과 죽음으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후대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좋은 예가 되거나 타산지석, 절대로 따르면 안 되는 그런 예가 되거나. 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타산지석이 아니라 좋은 예를 보이시는 건 성도님들이 되시라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타산지석의 길을 골라갈까봐, 그렇게 골라갈까봐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키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너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우리가 이 많은 계명들, 이 크고 놀라운 이것들을 다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두 개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렇게 딱 압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지키지 못할까 봐, 그렇게 해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랑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도움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주신 규례와 법도를 온전하게 지켜 진정한 생명과 힘을 얻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좋은 예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세의 설교, 모세가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에게 했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모세는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한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한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명이 없음을, 하나님을 떠나면은 힘이 없음을 모세는 알고 있기에, 또한 출애굽 2세대의 백성 역시 1세대의 실수를 통해 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오늘 동일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을 그냥 옛날 이야기구나, 옛날에 오래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고 이것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며, 또한 이 지킨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온전히 다음 세대에게 전하여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물질로서, 우리가 한 주간 수고했던 땀의 열매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것들을 받으실 때 정말로 기뻐 받아주시오며,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아까운 마음,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즐겨내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날마다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계명을 떠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드러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특히 생명의 가치가 소중하게 생각되고 또한 힘의 유무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 시절에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힘이 되시고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2장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 4절 한 번 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해 주심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이 부르시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얻어 또 승리하며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1, 2부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가정, 또 직장, 사업장,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